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 나누는 주님의 음성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되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오직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님의 입술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속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각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16장 우리 성전에 대해서 또 사사기서 16장입니다. 우리 먼저 5절 가서 볼까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삼손이 4절에 보면 그 소래 꼴짜기에 가서 들리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는데요.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이라는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발각하여 그를 거기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청백의 그들의 지도를 하나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우리 27절, 28절 봅시다.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삼손이 이제 세 번째 여자를 만납니다. 들릴라. 난 두 가지의 단어에서 들릴라라는 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달랄이라는 말은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약함. 레일라라는 말은 밤이라는 말입니다. 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삼손의 이야기, 특별히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의 제목을요, The Sunset 이렇게 뭐 앞에 finally the sunset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요. 해가 졌다라는 말이에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해라고 그랬죠. 해. 삼손은 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가 밤인 들릴라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결국은 해가 진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The Sunset이라는 그런 그 주석의 제목을 잡아놓은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보면 삼손은 참 재밌는 게요. 그냥 여자만 봤다 그러면 사랑에 빠져요. 삼손은 보면 근데 이상하게 삼손은요 이방의 여자만 사랑합니다. 이방의 여자. 그래서 이방의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렀으니까 이스라엘이 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자꾸 뭐가 돼요? 남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와가 원한 게 뭐였죠? 아담을 소유하는 거죠. 아담의 소유자가 되길 원해요. 네가 네 남편을 사모하나 그러지만 그 사모한다는 말이 실제로는 뭐예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되면 격이 남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남자 여자를 차별한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게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남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성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남성이고 교회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성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이 남성화되는 거죠.
남성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주권을 갖겠다라는 말이에요. 주권을 갖겠다. 그러니까 주권을 갖겠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이방의 여자를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주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탐욕스러운 선택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속성을 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요. 하나는 흙으로 지은 육체가 있고요. 흙으로 지은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영이 있잖아요. 영. 그러니까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대로 어우러지면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뭐죠? 영의 속성이 나타나는 사람이죠. 영의 속성. 그럼 영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다움, 이것도 경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보통 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첫째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듭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는 뭐예요? 이거는 티끌이에요. 메마른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다시 거듭나서 이것이 새로워지면 부드러운 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추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또는 성결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소용, 하나님의 뜻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사람화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부자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했는데요. 부자가 성경에 보면 보세요. 바벨론의 부자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론의 부자는 뭐냐 하면 바벨탑을 쌓는 부자예요. 바벨탑을 쌓는 부자는 뭐예요? 자기 집을 높이는 부자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부자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뭐예요? 이거 바벨탑을 쌓는 건 물질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은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부자는 물질을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부자는 뭐예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의 부자는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이 땅의 부자는 이것은 권세자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사단을 칭하는 말들이 있죠.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근데 그 정사,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말들이 다 뭐냐 하면 왕이 되고 힘을 가진 자가 되고 권력이 있는 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범죄하면서 인간이 주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사람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두 가지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로 생각하면 소멸하는 것이고 인적으로 생각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성령을 소멸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빠져요. 하나님의 일. 그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다시 육적인 사람화 되어갈 수밖에 없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면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삼손이 쫓아가던 이방의 여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삼손의 눈에 자꾸 이방의 여자가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갈 때도 보면 탕자에 비교해서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은 탕자에게 뭐예요? 참 즐거움이 없는 집이고 아버지를 떠난 세상은 즐거움이 많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살아간 삶을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거기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에게서 이제 아버지 내게 분깃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죠. 13절 이제 가서 보세요. 그래서 13절 한번 가서 봅시다. 시작. 몇시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요. 큰 형이 자기 동생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제 분을 내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 속에 30절로 가보세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hunch하오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신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나오죠. 허랑방탕. 그 다음에 형의 얘기는 창녀와 함께. 그러니까 꼭 삼손의 삶을 보여주죠.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실인이라는 그러한 그 신분을 주면서 삼손에게는 놀라운 힘을 주셨죠. 놀라운 힘. 큰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사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우리가 공부할 때 나왔었죠. 뭐였죠? 사사기서 14장에서 삼손이 결혼하러 갈 때 아버지가 반대하는데 삼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치시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거기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고요.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구원자로서 자기가 살아가지 않고 뭐예요? 삼손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쪽 삶을 살아가죠. 창녀와 함께 살아가고 그가 허랑방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자기의 목적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가르쳐 성경이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음녀가 블레셋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다 보면은 그가 그냥 술에 취해서 그 손에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한 삶을 살면서 자기는 여왕이다. 나는 결코 내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꺾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소리가 이제 술 취한 소리로 들려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녀를 치서 음녀의 모든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음녀를 사랑해서 온 세계에서 몰려들던 모든 사람들. 근데 그 몰려들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천트예요. 상인. 큰 배를 타고 상인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서 책망하실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다? 이게 뭐예요? 성전을 너희가 블레셋화시켰다? 블레셋화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 성전 안에 창녀를 들여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성소를 짓는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세로라든가 바알을 섬기는 것들을 또는 몰렉을 섬기는 것들 신상을 같이 집어넣었고 이 안에 성전의 창녀들이라든가 그런 창남들을 함께 넣어두고 음란한 일을 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쪽의 세상, 그러니까 하와가 에덴에서 발견했던 것, 그것은 결국 이 땅의 모든 물질 속에 있는 즐거움이었고 그 물질 속에 있는 즐거움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본질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배고픈 사람 또는 끊임없이 목마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된 모습이 이제 성경에 계속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이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이제 거기 보면 나오는데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23절, 24절에 집을 나왔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발악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32절 맨 마지막 절로 갑니다. 형이 창녀와 함께 지낸 동생을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권고입니다. 시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그러면서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아들을 찾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 윗절에 보면 형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죠?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그러는데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말한 것이 뭐였어요? 그 바로 밑줄에 금방 읽었죠? 그렇죠? 이 아들은 어떤 거예요? 잃었다가 얻었어요. 죽은 것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큰형한테 야 이게 내 거야 진짜 내 거야 돈이 아니야 이게 내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이 큰형은 뭐예요? 너 땡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진짜 영적으로 우리의 큰 형이 되신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뭐예요? 바로 예수님 우리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귀한 잔치의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사람인가? 이거 차이는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기뻐하면, 물질로 기뻐하면 우리는 바벨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것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것 내게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뭘 줄까요?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그래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근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 뭐냐? 다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것을 예수님은 이름과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름과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얻으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할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속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바벨론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전히 바벨론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자꾸 세상 나라가 지금 뛰어나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요. 다시 우리 사사기서 16장으로 가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지 삼손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16장으로 갑니다. 삼손이 그래서 소렉에 있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 소렉에 있는 들릴라, 그래서 소렉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나요? 창세기 49장 11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무를 포도나무에 내며 그의 안에 기름을 나누어 포도나무에 될 것이며 또 그곳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아멘. 나귀를 어디다 맨다 그랬죠? 포도나무인데 어떤 나무요?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그랬죠? 이것을 the vine of 소렉, 최상의 포도라는 말이에요. 소렉은. 그래서 요 소렉이라는 말이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한번 가서 봅시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대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순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소렉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장 20절 21절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꽂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21절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송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그래서 어떤 귀한 포도나무, 그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가장 귀한 포도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모습, 소렉에서 상징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49장 읽었던 그 11절의 내용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사기,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에서 유다 지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자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자도 유다 지파의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도 이제 유다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뭔지 아니? 너희가 지금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야.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건 뭐예요? 포도 열매는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얘기해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포도주가 예요. 이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리는 자.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포도주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건 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9장, 아니 창세기 49장 11절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4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담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그렇죠?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다는 말은 이것은 이제 그 말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만큼 포도주가 풍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빨래 어디다 하죠? 그렇죠. 세탁기에다 하죠. 그런데 포도즙에다 빨 정도로,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샴파인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럭셔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파, 그런 풍요와 부여가 넘치는 지파로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진짜 이 참 포도의 열매를 맺어서 이 포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당신의 예수님의 피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생명의 음료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포도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었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포도주, 예수님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어야 하는데, 흰옷은 물에 빠는 옷이 아니라 어디다 빠는 거예요? 그렇죠.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에 빠는 옷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 2장 한번 읽었었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까 읽었던 20절, 21절, 22절. 근데 이번에 22절 가서 있습니다. 21절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22절, 그 다음 절입니다. 22절, 2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지금 뭘로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물과 빗물이에요. 이거 재물이면 양재물 이런 뜻입니다. 양재물처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양재물로 이렇게 빨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재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만들어서 비누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의 비누, 뭐 깨끗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암만 빨아봐라. 빨아지라. 그것은 빨아지지 않아. 어디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포도주에 빨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면 너희들이 뭐 포도에다가 막 샤치를 즐기고 막 그냥 뭐 왕이나 된 것처럼 뭐 그냥 샴페인에 들어서 목욕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는 이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만, 이렇게 흰옷에 너희들의 옷을 포도주에 너희들의 옷을 빨아야만 흰옷을 입게 되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만 이제는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어.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바꿔 입힌 것처럼 참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귀한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면, 그래서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형에게 중요한 것은 동생을 받아. 동생을 받으면 뭐가 돼요? 다 내 것이 돼. 다 내 것이 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금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까지도 다 형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런 계획, 이런 아름다운 포도, 극상품 포도가 있는 설에게서 지금 뭐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심은 나실인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빠져버려서 지금 뭐예요? 하면 안 되는 일, 즉 여기에 빠져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삼손이 여자의 이제 무릎베개를 베고 누워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고 와서, 이제 사사기 16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5절에 그 들릴라한테 뭐라고 그래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불법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니.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삼손을 뭐하라? 깨어라. 네가 뭐가 되라는 말이에요? 네가 뱀이 되라. 너는 뱀에게 택함을 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아담이에요. 삼손이 아담이에요. 들릴라는 사람의 딸 하와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와에게 다시
여기 가는데 뭘 가지고 가냐면 은 5,500개를 주겠다고 그래요. 은 5,500개는 블레셋에 5 이제 믹시디가 있어요. 블레셋은 5 왕으로 이루어진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한 왕이 1,100개씩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 장 17장에 가면 이제 잠깐 보고 갈까요? 17장 잠깐 가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의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2절에 보면 그 엄마가 잃어버린 은의 양이 얼마냐면 은 1,100개예요. 그런데 그 은 1,100개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우상이 만들어져요. 은으로 만든, 그 부옷을 만든 이제 우상이 만들어져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은 1,100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때는 이게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은 1,100개 정도면 요즘 돈으로 계산 한번 해보니까 한 16,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16,000불은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좀 내가 굉장히 부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16,000불 정도의 은 1,100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의 무덤을 산 데가 어디죠? 우리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23장 막벨라, 그렇죠. 막벨라 맞았어요. 막벨라에 있는 그 동굴과 주변에 땅을 사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얼마 주면 살래 그랬더니 이제 땅 거래하는데 15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주자를 정상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한테 그냥 내가 당신한테 무슨 돈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땅값은 400세겔밖에 안 하는데 그냥 뭐 내가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땅값은 이제 싸게 말했을까요? 높게 말했을까요? 싸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쩍 그렇게 붙여갖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 때 쓴 돈이 은 400세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게 1,100 그렇게 큰 게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이 쉽게 만질 수 없었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5,500세겔까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큰 이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가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때부터 이제 삼손을 조르기 시작해요. 근데 삼손이 뭐예요? 삼손은 아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꼬시면 무조건 넘어가요. 그래서 여자에게 그 전에도 뭐예요? 딥나에 있는 여자를 사랑해 결혼했다가 수수께끼 났다가 무슨 일을 했었죠? 그 여자가 조르니까 다 토해버렸죠?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지금까지 나온 사사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들릴라가 삼손을 이제 유혹하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가짜를 얘기해주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3줄 어떤 그 식물로 온 7개의 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해. 이게 그럴 때 말하면요, 그 숫자 같은 걸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세요. 새로 난 풀의 섬짠, 그 다음에 7개의 줄. 그리고 왠지 뭔가 이렇게 마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말을 믿고 한번 또 시험을 해봐요. 그랬더니 삼손이 탁 깨는데, 그거 보면 삼손에게 3번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7가닥의 줄, 두 번째는 2가닥의 줄, 세 번째는 배틀에 나를 묶어라, 그 실을 꽈서 나를 묶으면 된다.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삼손이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얘기를 해주니까 여자가 이제 그걸 실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7절 이하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이제 자기가 진심을 얘기할 때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삼손이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삼손이 뭐예요? 꼭 잠을 들게 해요. 여기 찾아보시면 다 잠을 들게 합니다. 잠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손을 이야기한 대로 묶어보고 그 다음에 흔들어 깨워보면 그럼 삼손은 일어나서 그 전까지는 다 끊어버렸는데 마지막에 머리카락을 밀면서 삼손의 힘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뭐예요? 아까 들릴라가 밤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밤. 그러니까 잠속에 빠져서 삼손은 자기의 연약함을요 누구에게 드러내냐면 이방인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이방인. 즉 대적 앞에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돌을 맞는 이유가 돼요. 근데 삼손이 요 잠속에 빠져서 이제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넘어지는데 성경 뭐라면 지금은 뭐예요? 자다가 깰 때예요. 자다가 깰 때란 말이 잠을 안 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열처녀에 비유해 보면 이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다섯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섯 처녀가 나가서 사갖고 왔어요. 성령 충만을 나가서 사갖고 와서 자기가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쓸모가 없는 성령 충만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이해를 우리가 좀 하는 이제 주석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해석을 보면 대부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소망, 뭔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실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지금 신랑이 늦게 오고 있지만 아니야, 신랑이 바로 올 거야.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다섯은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다시 오심의 관심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ADBC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AD 크리스천들, 즉 부활 이후의 크리스천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초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쪽으로 가 있어요. 한결같이. 그런데 BC 크리스천들의 세계를 보면 그들의 세계는 다 땅에 와 있어요. 그래서 땅의 문제만 갖고 다뤄요. 그런데 AD 크리스천이 되면 땅의 문제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로서의 합당한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 또는 성결, 온전함,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자기가 경험하면서도 한 번은 모르고 그랬다고 하지만 두 번, 세 번은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번번이 뭐라 그러냐면, 야, 블레셋 사람 당신을 잡으러 왔어, 삼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보가 아닌다며 이 여자가 피하고 하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애를 나무라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그 여자가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10장. 똑같은 말이요. 사용된 것이 있어요. 16절로 가보세요. 이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올려서 이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거기서 마음이 근심하니라라는 말하고 삼손이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삼손이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막 하면서 지금 막 울고 막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보고? 들릴라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그 부족함을 아뢰면서 뭐 온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극하는 아들의 그 간절한 모습과 지금 이방 여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음모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의 졸음에, 그리고 그 여자가 목표로 하는 5,500이라고 하는 은값의 마음을 놓고 자기를 팔아버린 여자의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지금 삼손의 마음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삼손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제 이스라엘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뚝 서는 나라예요. 존경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들릴라가 꿈꾸고 있는 나라는 뭐예요? 삼손을 해서 여기 돈만 남아요, 돈. 돈만 남고 삼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예요? 돈에 팔려가게 하죠. 삼손이 팔려가듯. 돈에 팔려가게 해서 죽어요. 그런데 요 삼손의 죽음은 순종의 죽음이 아니죠. 삼손이 지금 삼손이 택해서 가는 길은, 그러나 예수님이 택해서 가는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그 범민과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세상의 돈 때문에 오는 근심이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의를 이루기 위한 근심이나 근심의 형태는 같지만 그 근심이 오는 이유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죽음을 맞는 것 같지만 어떤 죽음 뒤에는 요 순종이 있고 어떤 죽음 뒤에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진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돈에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냐면 이 삼손이 보시면은요, 삼손이 나중에 여기서 돈에 팔려가서 결국 자기가 블레셋에 붙잡혀가게 되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눈이 없어져요. 눈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는 뭐가 돼요? 비로소 가장 자기의 본래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이 되는데 삼손이 연약한 자가 되니까 자 한번 봅시다. 16장에서 보시면은요 21절 가서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오기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그래서 삼손이 이제 옥에 갇혀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을 넘겨주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세상은 이것을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팔았다 또는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 넘겨주신 이유는 거기에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탕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아까 2장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2장 밑으로 내려가서 쭉 계속해서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시고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맞을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알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아수리아라든가 또는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람들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신이 너희의 하나님을 그리고 너희의 신을 너를 보호하는 신을 다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너희를 내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래 계속 뭘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계속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들으면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느냐. 지금 바벨론의 왕이 와서 바벨로니아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면서 내 신이 너희를 짓밟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었고 너희의 신은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껄껄껄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너희를 팔려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면 과연 어떤 신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나라는 없어지고 정말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돌아와 그들이 다시 성전도 짓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중에서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들이 말했던 신은 그들이 신인 것 알았지만 사람들이 막상 신인 줄 알았던 그것은 뭐예요? 우상에 불과했고 나무와 또는 금과 철에 불과했지 그들이 살아서 진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 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된 것 뿐이지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신들이요, 큰 제사를 드리고 이제 즐거워하는데요. 이제 2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손을 데려다 놓고 뭘로 삼냐면 광대로 이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놀리자, 재밌게 놀자. 그래서 마치 그 로마 사람들이 글라디에이터를 만들어 갖고 짐승과 싸움을 하게 해서 즐기는 것처럼 삼손을 데리고 이제 어떤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이 블레셋의 여자들이 삼손에게 찾아와서 동침을 하고 가곤 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삼손 같은 튼튼한 아이를 낳자. 삼손 같은 그런 후손우리가 나서 우리의 영웅을 낳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삼손이 행동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이 막 애를 쓰다가 우리 15장에 보면 목이 말라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삼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목이 말라서 저 원수들에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쓰는 말이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말을 써요.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처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제 땅에서는 영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 그 네피림이 뭐였냐면 영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삼손이 어떤 특별한 힘을 삼손에게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삼손의 어떤 씨앗을 가지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저들에게 이제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 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그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 속에는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삼손이요, 이제 이렇게 끌려 나와서 다시 제주를 피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주라는 말이 뭐냐면 이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삭이 뭐죠? 웃음, 기쁨,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재미, 그는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그러죠.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자, 항상 보면은요, 장막, 집을 얘기할 때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장막과 집을 얘기하면 뭐냐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 성소. 많은 이야기에 나오는 장막과 집은 성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집은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는 신의 전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삼손을 놀리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웃음거리가 됐을까? 네. 왜 웃음거리가 됐죠? 그렇죠. 자기의 실패예요. 자기의 실패. 그러니까 삼손이 이 실패를 딛고 그 다음 절로 내려가세요. 28절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다 그랬죠. 처음으로 부르짖음. 부르짖음의 결과는 항상 뭐였냐면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어떤 괴롭힘이냐면 견딜 수 없는 괴롭힘. 삼손의 시대에 와서 없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었죠. 부르짖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삼손 전까지 나오는 모든 사사의 이야기, 대사사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요? 건드고에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가 있어요? 큰 힘을 보여주죠. 큰 힘. 블레셋 사람들을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씩 막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 따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날 따라오는 건 지금 뭐예요? 배불러서 따라오는 것 뿐이야. 너희들이 진짜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진짜 나 따라가 볼래? 여기까지 가자.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자.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 사람들이 뭐예요? 다 미쳤다고 떠나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러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이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찾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큰 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 그래요? 삼손이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왜 너는 자꾸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니? 그러니까 네가 죽어주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던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삼손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부러지지 않으니까 구원자가요 버림받아요. 그래서 죽게 돼요. 근데 구원자가 버림받고 죽게 되니까 구원자의 입에서 부르짖음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는데, 제자들도 부르짖지 않는데, 여인들도 부르짖지 않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지금 부르짖는데 삼손이 뭐예요? 삼손이 죽음을 앞두면서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서 이제 마지막 힘을 쓸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힘을 쓰는 건 뭐냐면 자기의 죽음이에요. 블레셋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내어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의 집, 즉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집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져서 그 뒤에 가서 보시면 16장 끝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도 나왔고 지금 뒤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경 해석의 차이예요. 그렇지만 삼손이 살아서 20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20년을 지배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삼손이 살아서 15장에 보면 살아서 20년을 지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삼손을 사사로 이스라엘이 따랐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저가 정말 목마름에서 해갈되어서 저가 이제 해갈되었다 그렇게 나온 다음에 삼손이 사사로 20년 있었어.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또 소렉에 있는 들레다를 만나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붙잡혀갖고 결국은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죽었더라. 그리고 20년 동안 죽었는데 어떻게 사사로 지나요? 그러니까 삼손이 죽으면서 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이 이스라엘을 억누를 수 없는 상황으로 20년을 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블레셋은 큰 데미지를 입었다는 얘기죠. 정말 상처를 크게 입었고, 블레셋의 이제 왕들이나 여기 성경에 보면 블레셋의 모든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그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3000명이.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리더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10,000명이. 그래서 그들의 모든 리더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블레셋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그 뒤에 20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입다도 마찬가지죠. 입다가 살아서 6년을 사사 노릇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사사 노릇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는 삼손이 죽었다 그리고 사사로 20년을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성경이 조금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마치 이건 뭐 같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찌어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사단의 집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단의 집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의 집을 허물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벌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왕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노릇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모습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공부하겠는데요. 그 삼손을 보시면서 이제 오늘 제가 다 말하지 못했지만 삼손을 보면 예를 들면 삼손이 자기의 그 비밀을 알려준 것이 뭐냐면 머리를 쫙 깎으라고 했잖아요. 머리를 깎으면 된다. 그런데 머리를 깎기 전에 마지막으로 삼손이 알려주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한번 이렇게 막 벨트에다가 내 머리카락 7개를 낫줄에다가 엮어서 꼬아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호줄을 하는 그 배틀채가 있는데 배틀채를 가지고 이제 들다가 삼손의 머리를 묶어서요 핀을 박아버려요. 근데 그 표현이 뭐랑 똑같으냐면은
시스라라고 하는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이방인의 장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장군이 바락하고 전쟁을 해서 졌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죠? 혹시 기억나세요? 사사기서 4장 5장 그때 나오는 이야기 드보라 바락 기억나세요? 시스라가 어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의 집으로 도망가요. 야엘이라고 하는. 이 야엘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의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 야엘이 와서 좀 숨겨달라고 하니까 여자의 천막 속에 들어 숨어요. 이 야엘이 어떻게 하죠? 맷돌이 아니라? 그치. 맷돌이 아니라, 그쵸. 이 말뚝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죠. 거기서 나오는 말뚝이라는 말하고 베틀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삼손의 머리를 묶어놓은 말. 이게 삼손의 얘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기서의 모든 내용이 다 같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사사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사사마저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더라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결론 내리는데 여기는 사사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사사기 삼손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손 이전의 이야기예요. 언제?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즉 사사기서의 시작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뒤로가 있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요거 왜 그럼 이제 왜 그때 이야기냐면 20장 보세요. 그것만 내가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20장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28절 보세요. 27절 28절. 베델이라는 곳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러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래요. 28절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비느하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 지나오다가 마지막에 큰 유혹에 빠진 게 어떤 사람이었죠? 누구에게 당했죠?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서 보면 발락이 발람을 저주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실패해요. 그렇지만 계획을 하나 알려줘서 이스라엘이 넘어가는데 누구에게 넘어가죠? 모압 여자들. 그때도 여자들이에요.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보내요?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사람을 다 동원해서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다 불러다가 다 이제 이방인들과 끊어지게 하고 죽일 사람 죽이고 다 정리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족장이 모압 여자랑 천막으로 들어가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질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그걸 죽였다.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론의 그 제사장의 직분이 비느하스 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광야 생활 40년이 막 끝날 때쯤의 사건이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청년 시절이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직후에 지금 우리 사사기서 막 시작할 때 1장 2장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쯤의 이야기예요. 그때쯤 이미 이스라엘은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한 수백 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삼손 때쯤 와보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왕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다시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룻기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내시는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17장부터 21장까지 하면서 이제 룻기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거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아 있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꼭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결국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여 주님을 찾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